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저는 이번 주간 다시 체험했습니다. 준비할 때 은혜도 주시고 또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그 준비된 말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글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냥 전달하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사모함으로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찬양할 때에 감동이 오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그동안 강해하다가 중단했던 소교리문답을 다시 강해하려고 합니다. 2013년도에 1문부터 시작해가지고 31문까지 수요일 저녁마다 소교리문답을 강해했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뭔지, 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말씀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죄악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는지, 그거 생각하고 이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것을 구원의 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들을 복음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부르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의롭다 하심, 칭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느냐? 그 구원의 마지막은 뭐냐면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9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9가지 그 과정,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 중생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부르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는, 그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게 있는데, 참된 회개가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마귀를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단계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믿고 회개한 사람들,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칭의와 양자됨과 거룩하게 하심과 끝까지 견디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주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것이 우리 신학에서 말하는 9가지 구원의 순서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서 내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이 고된 삶을 계속 연장시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서, 따서 먹으면서 그 구원을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구원의 열매를 먹고 우리 자신들이 점점 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의 자리에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지난 2주간 화목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끝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누려지는 그것,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린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화목 제사의 이부인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의 삶 속에서 그런 잔치를 벌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갖 좋은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이제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리의 문답 32문은 바로 그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에 순서할 때 첫 번째 소명, 부르심,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은덕을 받습니까? 이 은덕이라고 번역된 것은 benefit, 영어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참여하고, 그리고 현세에서 이것들과 함께 또는 이것들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은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부터 이 내용을 차례대로 다룰 것인데요, 의롭다 하심, 자녀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견인, 죽음 이후의 영광,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 이렇게 6가지 내용으로 한 문답 한 문답씩 다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혜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누려야 될 영적인 유익, 첫 번째가 칭의 혹은 의롭다 하심, 풀어놓은 것입니다. 칭의라는 말이 좀 신학적인 용어라면 의롭다 하심, 그것은 한국말로 쉽게 풀이한 거죠. 서교리 문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답을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며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 화면 그대로 띄워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답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복발 훈련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뭐에 관한 질문이냐 하면 구원의 확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학을 많이 아는 사람이 거기에 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리를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는 거죠. 구원의 순서와 관련해서 보면,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거룩함을 닮아가다가 거룩한 과정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이 신학적인 구원의 과정을 아는 사람은 나는 아직 이 영화로운 단계에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죽으면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런지 아십니까? 칭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화가 뭔지 영화가 뭔지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합격점에 이르러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구원의 문제를 내가 이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죠. 그게 율법주의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요, 무슬림들에게도 이 율법주의가 똑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신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된다. 여러분, 오랫동안 중세 기독교의 캐톨릭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덧붙이지 않으면 그 구원 완성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칭의에 관한, 의롭다 하심에 관한 이 영적 진리를 분명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칭의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화평과 관련해 가지고 이 칭의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 샬롬의 관계를 누리고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어서 우리 편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는 오케이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막 뛰어나오세요. 우리 만나시려고,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근데 우리 편에서 뛰어나오는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나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껴안으시려고 뛰어나오면 같이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겁이 나가지고 멈칫거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걸 나를 잡으려고 뭔가 야단치려고 달려온다고 착각해가지고 등 돌려가지고 빨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칭의에 관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칭의와 관련해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성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원 문제를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할머니 찾아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할머니 이제는 떠나실 날이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예, 목사님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될 날이 곧 가까워 왔는데 그 하나님 만나려면 그 하나님과 할머니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실 일 다 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는 아주 자신 있게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두렵겠네요. 근데 그 질문 앞에서도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두렵다니요? 그럴 리가 없지요. 목사님이 더 이제 혼돈에 빠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제대로 뭘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표정을 엄하게 해가지고, 할머니 바로 이야기하세요. 할머님 돌아가시면 이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물론 알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안 두려워요? 예,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할머니가 하실 일을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돌아가시면서도 할머니가 그 목사님의 요청 앞에서 미소를 띠면서 이런 대답을 남기셨어요.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혀 내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에 모든 화평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화평 가운데서 편안하게 그 화평을 내 것으로 누리면서 쉬는 것밖에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날이 가까우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 많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내 편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받아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확신과 의심을 가지고 기쁨 없는, 자유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 의롭다함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를 막 섞어 놓아가지고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구별해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날 다시 이 소교리 문답을 쉽게 좀 설명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결심한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즐겁고 좋은 일인데 우리의 삶이 아버지가 장자 위에서 차려놓은 그 송아지 잡은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잔뜩 차려놓으셨는데 우리는 쫄쫄 굶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런
영적인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쁨이 없고 감사와 감격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힘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주를 위해 기쁨으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힘입니다. 찬양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에요. 가진 게 힘이 아니고, 건강이 힘이 아니고, 많이 아는 게 힘이 아니고, 말 잘하는 게 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막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칭의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하면서요, 캐톨릭은 이것 가지고 개신교가 정반대가 됐기 때문에 캐톨릭과 대화를 하자, 종교 간 대화를 하자, 그러면서 칭의교리만 싹 빼면 대화 너무 좋은 거거든요. 칭의교리를 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뺀다는 겁니다. 복음을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최근에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신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게 아니다. 아주 이 기독교 핵심인 칭의교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 복음주의자예요. 개혁주의자예요. 그런데 새로운 관점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혼돈 가운데 빠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루터는 이 칭의교리는 모든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교리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이 칭의교리가 무너지면 교회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질 정도로 기초가 되는 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켈빈 역시 구원 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전부이자 기초가 되는 교리가 이 칭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어디에서 옵니까? 칭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 칭의교리에 따라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처럼 못 삽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앞으로 생각할 이 성화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변화의 문제도 다 어디에 열쇠가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이 부분들을 바로 아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의롭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죄 없다, 완전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겨준다는 말은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4장 3절부터 4절에도 똑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칭이라는 것은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법관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종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의롭게 여겨주시는가 하면 죄인을 향하여서, 그 죄인이 끌려와서 낱낱이 죄상이 드러났는데 유죄라고 판정하지 않고 하나도 죄짓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서 무죄라고 선언해 주신다. 그게 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의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로워야지, 더 옳아야지 이래가지고 하면 나한테 당신은 이 사람보다 옳다. 바리새인이 마치 세리하고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로 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칭의라는 건 남들보다 더 낫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의롭다, 죄 없다, 완전하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요 단 한 번에 끝장나는 거예요. 이 의롭단 말 들으려고 뭔가 시간이 더 필요하고 노력이 더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아 이제 됐다, 의롭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결 내릴 때 그거로 한 번으로 의롭다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재판하지 않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영원히 의로운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롭지 못한 저희들에게, 죄인인 저희들에게, 과거에도 죄 지었고 지금도 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리에게 그거 다 아시면서, 그죠? 하나님 과거의 죄만 아시는 게 우리의 현재의 삶을 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뭘 보고 죄인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의롭다고 해주시는가? 오늘 여기 답해 보시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행위다. 그 칭의의 성격이 은혜로 값 없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의도, 양자 삼는 것도, 성화도 모두가 다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해서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셔서 아무것도 안 한 우리에게, 일도 안 한 우리에게 그걸 삭스로, 베네핏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자에는 크레딧이 있는 게 아니고 데빗만, 전부 다 빚만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빚을 다 메꾸셔서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자를 가득 채우셔서 언제든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베네핏으로, 크레딧으로 꽉 채워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행위다.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그 내용을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 아무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심판자이신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재판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영원한 지옥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돈 없이,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부름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성령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가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 생명수, 이 놀라운 구원, 이 의롭다 하심 받는 일에 내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푼도 낼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값 없이 와서 은혜로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3장 7절에도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지불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지불해 놓은 것을 우리 것으로 다 받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뭐에 근거한 거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가 바꾸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트레이드 하셔서 맞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에게 임해야 될 모든 심판과 형벌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소개를 다 계속 떼어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두 가지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며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바꿔지면서 두 가지 것이 바꿔졌어요. 같이 따라간 게 뭡니까?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 편에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옮겨졌습니까? 그분의 가지고 계셨던 의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죄와 의가 맞교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100%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룬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25절에서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복음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2주 전에 생각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시는 건 뭡니까? 없는 거로 치워주는 것입니다. 여긴다는 표현을 제가 처음 말씀드렸어요. 칭의는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쳐주시는 것입니다. 값이 없는데 값을 쳐주면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 거죠. 비싸다고 하는데 그 싸구려로 취급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을 매기고 지불하는 것 고난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심판 내리셔야 마땅한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했다. 6월절로 하면 뛰어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일어났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죠. 내가 느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이것 때문에 얼굴도 못 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은 이거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본질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죄책감과 죄 문제에서부터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한평생 내 기억에 매여서 죄책감에 매여서 종로로다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나오죠. 모든 죄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과거의 죄, 현재 죄만이 아니라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포함됩니다. 칭의의 근거는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죄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2000년 전에 죽으실 때에 그 전에 있었던 사람, 앞으로 올 사람의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한 번 죽으셨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와서 또 죽으셔야 돼요. 근데 한 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한 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케 하셨기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그 죄가 나와 너 사이에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이 로마서에는 간과하셨다고 말하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요.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 지었는데 책임을 너가 져야 된다라고 책임을 우리에게 돌려야 되는데, 짐을 우리가 져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럼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그 죄값을 예수님께 다 지우고 예수님의 죄로 다 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100% 모든 죄를.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 등을 돌리시고 흑암을 3시간 동안이나 주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아버지의 교제가 끊어지고 버림당하는 자리에, 지옥의 고통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그 근거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 다 전가되었고 그 주님에 의해서 다 처리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를 보실 때는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죄를 간과하실 뿐만 아니라 26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그냥 보시지 않고 죄 없구나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의를 열심히 행해서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완성했다, 의롭다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행한 그 일을 보시면서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그렇게 해주시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 죄 하나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바라볼 때는 뭐로 보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죄인 삼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죄인 삼아야 될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의가 우리 것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것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며 우리에게 전가된다. 여러분, 오늘 이 소개를 문답에서 그걸 이야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지난 한 달 이상씩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논리를 이야기했고 또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교리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갈라디아서 듣고 나서도 실제 내 자신의 죄 문제에 나오면 그것 찌르면 담대하게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주저앉고 또 마귀의 화살 받아가지고 비틀거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볼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확실하게 내가 씹어서 먹어서 내 양식이 되고 내 것이 되어지고 내 피와 살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으로 살아내게 되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20절부터 말씀하시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에 의해 한 이가 나타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27절에 말합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해놓고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내 완벽하게 율법 지켰다고 자랑했을 텐데 내가 아니요 내 안에 하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못한 것도 주님의 은혜로 덮여지고 잘한 것도 내가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거니까 그 의가 날 것 된 거지 내가 의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흔들리는 줄 아세요? 우리의 죄를 누군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할 때입니다. 칭의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정죄입니다. 정죄감에 시달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법정에서 의롭다고 해주신 걸 실제적으로 판결문을 받아놓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휴지 조각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 엄청난 판결이 내려졌으면 그 판결문 가지고 가서 이제는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옛날의 죄를 또 들춰내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공격할 때, 마귀가 공격할 때 또 흔들려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딱 붙이시고 이제는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8절부터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구약인가 신약인가 헷갈릴 정도예요. 보세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바로 이 고백을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부터 38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사탄에 참소받으면서 수세에 몰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냥 수세에 몰리었어요.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그들을 공격해야 될 때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참소하리요?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들어가서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들 이 복음으로 자유케 하고 풀어내어서
이제는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는 주의 백성들로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풀려나야 남을 자유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죄책감에 씌어서 구원의 확신조차 없이 수세에 몰려있는 한 우리는 성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집 밖으로 못 나가고 맨날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완벽한 주님의 의롭다 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완전 무장이 갖추어졌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참소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뒷소리하고 정죄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속 연약한 존인 줄 아시면서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주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제 문제 해결했는데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거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끼리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 십자가의 구원을 헛되게 만드는 것인 줄 아셔야 합니다. 이건 단지 사람 비난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는 의롭다함을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그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남을 공격할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그 죄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고 그 모든 책임을 가져가셨으니 이제 그가 범죄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그를 정죄하고 공격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롭다 하심이 그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서 죄책감에 시달린 자들을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워 이제는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옷 입혀서 함께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자리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변할 것입니다. 우리 환경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업 앤 다운 할 거예요. 늘 항상 승리하지 못하고 또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는 의롭다함을 붙들고 살아야지, 너가 이루는 그 의를 붙들고 살지 말라. 그건 결코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이 이미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이 글을 우리의 것으로 이제는 취하고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영화의 자리까지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선포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